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로 7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동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서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온갖 치욕, 수욕을 당하시고 베드로가 타고 이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26장 1절부터 마지막 75절 속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9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마지막 절을 보시면 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이제 곧 죽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지만 죽음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죽음을 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 사형수들이 이제 사형수들에게도 사형 날짜 집행 일시를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끌려나가면 아,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자, 이제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에 가시면 이제 시한부,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다, 이제 죽을 날짜를 안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요.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4번이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나는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지만 초림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4번이나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1절이 바로 마지막 4번째,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정리하시는 마지막 선언이에요. 자,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무일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할리우리라 하시더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팔리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를 못하고 또 어느 누구도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지금 봐보세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가 몸이 아프고 참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이 죽음이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날짜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내 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것 같으세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 놓고 마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 이거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 새끼 끌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베다니에서. 바로 그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여인이 향유를 부은 거예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사건을 지금 마태는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사건과 연결해서 지금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그만큼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다 했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가 장례 준비를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를 알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상 끝날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 징조를 보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준비한 사람이 없어요. 준비한 사람은 유일하게 노아밖에 없어요. 지금 이 마리아밖에 없다고 말해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는데 이게 장례 준비한 거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 눈에도 허비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장례 준비한 거예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간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분 머리에 내가 가장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는 이 성경에 예수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또 누가복음 7장에 또 나와요. 2번 나오거든요. 이 사건과 그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누가복음 7장에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손님이 오면 발을 씻도록 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그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본조차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죄인 여자 한 명이 그렇게 써졌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예면하고 무시하는데 그 죄인 여인은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초대해 놓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그 잔치에 그 여인이 예수님 발을 씻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두 향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알아야 될 거 이거라고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아무 예를 갖추지 않았어요. 기본도 안 돼 있어요.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4번이나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내일 죽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느 제자가 예수님의 장례 준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허비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뻔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좋은 일 했다. 니네들이 못한 장례식 준비를 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가진 달란트, 어제 얘기했잖아요.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지 5달란트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사용했다. 써야 할 자리에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진짜로 써야 할 자리에서는 안 쓰고 엉뚱한 데다 갖다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 향유는 무엇인지,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붓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칭찬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사건, 이 얘기를, 이 내용을 꼭 전해라 그랬어요. 그 여인은 한 번 예수님에게 옥합을 열었는데 그 한 번 연 그 옥합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 됐고 자기 머리로 자기 몸에서 그 향유가 진동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향유가 가득한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깨트릴 수 있는 향유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열 수 있는 그 옥합은 내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끝까지 3년 반 동안 따라왔던 그 길, 나는 이미 알고 4번이나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 단판을 짓는 거예요.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알고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고집 부리지 아니하시고 내 온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온대로 마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얼떨결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죽는 게 아니라고. 얼떨결에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알고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다 이루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75절에 바로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붓는 여인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오른쪽 왼쪽에 앉아있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배신, 이거를 소개하는 거예요.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은 눈물로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믿었던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은 30으로 배신하고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호언장담하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 저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 어떤 기분인지, 어떤 심정일지. 저 여기까지 오면서 가룟 유다 많이 만났어요. 베드로 많이 만났어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별별 소리 다 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다 은30에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다 굴기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베드로처럼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가야바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내가 곧 영광의 자리, 권능의 자리,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을 심판할 그날이 곧 온다. 인자가 다시 온다. 너희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에 피의 언약, 새 언약,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어요. 이 잔을 마셔라. 이 떡을 먹으라. 이건 너희에게 새로 언약이다. 새로 정한 언약이다.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해라. 이게 성찬 예식이에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은 내 고집을 꺾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실패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면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걸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 천국 가는 길, 하늘 가는 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겠니?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십자가의 길을 애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가야 할 길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 길은 애로운 길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향유를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